귀신 들린 사람 3. 당부자의 멸례 사건은 인근 마을은 물론 멀리 소문이 나서 악산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너무 유명하여 무당들이 모신 신당의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가 되었다. 이 사람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많았다. 30년 전 당파를 지으며 싸워대는 혼란한 정치판을 피해 피난 온 양반 부부가 아들 하나를 낳아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살았는데 어느 날 괴질로 부부가 함께 죽어버렸다. 10살 난 아들이 생급스럽게 죽어간 부모의 무덤가를 몇 달간 징징 울면서 맴돌다가 사라졌는데 아마도 그 아들이 장성하여 부모와 살았던 산을 잊지 못하고 돌아와서 악산 귀신이 된 것 같다는 후문이 절대적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날씨가 좋고 바람이 잔잔한 날이면 10여 명씩 떼를 지어 악산 귀신이 앉아있는 너럭바위에 모여들었다. 그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언제나 거룩한 웃음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 이 산은 악산이라 나무들이 드물고 바위투성이지만 저 앞 멀리 보이는 들판을 가로질러 우뚝 선 산에는 무성한 나무와 꽃들이 지천이란다. 거기 가서 숨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있으면 나무 잎사귀에 붙어 살고 있는 요정들이 우글우글 내 곁으로 모여들어. 그들은 나무와 꽃들을 보호하는 군졸들이란다. 거기에는 아주 사악한 요정들이 있어요. 독화살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무잎이나 나무줄기, 꽃잎이나 꽃을 명중하여 산을 폐허로 만들려고 한단다. 그들에게 맞서서 나뭇잎에 살고 있는 초록잎을 입은 많은 요정들이 용감하게 창검을 휘둘러서 독화살을 든 나쁜 요정들을 죽이려고 야단이지. 특히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한 날씨거나 아주 무서운 날씨에는 독화살을 어깨에 메고 나온 늦가을에 갈매빛 옷을 입은 사악한 요정들이 우글우글 산속에 깔려. 저들을 대항하여 초록 옷을 입은 숲속의 요정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지. 내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지켜보면 다행히도 독화살을 든 갈색 옷의 사악한 요정들이 죽어나가고 초록 옷을 입은 나무의 요정들이 승리를 하고 있어. 거기에도 왕과 왕비가 있어. 초록 옷의 요정들은 산을 다스리는 왕궁을 보호하려고 아주 격렬하게 싸운단다. 우리나라도 왕궁을 지키려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나라가 평안한 법이야. 그러기 위해 입을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것이 고쳐져. 입을 다물고 무조건 순종하면 산속의 나라처럼 초록옷을 입은 요정들이 죽어버리고 독화살을 든 갈색 옷의 사기꾼들이 차지하면 산의 나무와 꽃들 모두 죽어 사라질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속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악산 귀신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멀리 퍼져나갔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포악한 탐관오리에게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애옥살이에 지쳐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앉아있는 너럭바위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내주고 자신은 바위 기둥 틈으로 사라졌다. 사람들 말로는 돌기둥을 10개쯤 비집고 들어간 안에는 샘물이 솟아나는 아늑한 방에 있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는 말린 나무 열매와 솔잎, 풀뿌리를 먹고 산단다. 그는 자신의 기도터인 너럭바위를 몸과 마음의 병이 깊이 든 사람들에게 내주고 바위 기둥들 맨 뒤 작은 공간에 과부자를 들고 앉았다. 바위벽 간짓대에는
무명수곤과 나들이 어찌 한 벌 달랑 걸려있다. 무명심지를 꼬아 비스듬하게 닌 종지뿔이 흙으로 빚은 종지 안에서 은은한 빛을 뿜어올린다. 그는 괴로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신음을 토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들을 버려두고 떠날 자신이 없었다. 악산 귀신이 내어준 너럭바위에 앉은 여인들은 남편의 비행이나 시어머니 구박을 또 앙칼스러운 신우의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목이 터지도록 산골짜기와 멀리 쫙 펼쳐진 들판을 향해 마음껏 소리를 질렀고 욕을 했고 울었고 추졸대다가 해그림역에 돌아갔다. 개판인 사또나 폭정을 일삼는 마을의 군수나부랭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놈들의 비행에 시달리면서 당하고 사는 가엾은 농투성이들이 살살 너럭바위를 찾아들었다. 슬픈 환경의 안악들보다 나중에는 탐과 노류에 시달리는 남정네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악정에 시달리다가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속에 든 말을 다 토해내고 숨통이 튀어 돌아가고 있었다. 너럭바위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고 높은 본들은 바람결을 거슬려 손바닥으로 귓바퀴를 만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가 차례를 정하여주고 자리를 떴다. 제가 안에 들어가 돌을 닦는 동안 마음껏 너럭바위에 앉아 저들의 비행을 고하셔요. 하늘에 고하는 것이라 어쩌면 바람을 타고 왕의 귀에 들을 것이고 산천이 들으며 나무들과 꽃들 심지어 풀들도 들을 것입니다. 나중에 위에 천신이 들어줘 마음이 편해질 것이요. 귀신 들린 남자가 바위 기둥 안으로 사라지만 마음이 골문 사람은 혼자 앉아 욕을 실컷 해대고 그들이 저지른 나쁜 짓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그 상대를 향해 대발 노발 고함을 치면서 가슴을 치다가 돌아가곤 했다. 날마다 술을 더해서 너럭바위를 찾아든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었다. 악산 귀신을 만나지 않고 너럭바위에 퍼질러 앉아 속에 감추고 있던 사인을 털어놓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소문이 온근 각처의 사또나 관찰서나 군졸들 사이에 들어가자 모두 상을 찌푸렸다. 감히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지만 산야를 향해 외쳐대는 자신들을 향한 욕지거리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더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모두를 향해 양반과 상남이 어디 있으며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하니 이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쁜 소행이었다. 관에서 나와 너럭바위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고 나중에는 악산 귀신 들린 사람을 관아에 잡아 가둘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루는 마을 아이들이 30명쯤 모여들었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 중에는 탐관 오리들의 정탐꾼들도 끼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힘차게 입을 열었다.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해온 사또가 있었어요. 동원을 새로 단장하고 처음 있는 재판이라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시장처럼 복잡거렸죠. 그 자리에 불려나온 사람은 포승줄에 묶여 새로 부임한 사또 앞에 끌어앉았습니다. 애옥살림에 찌든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열흘을 굶은 가족들은 모두 즐비하게 방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강부잣집에 곡간을 뚫고 들어가 쌀을 한 대 훔쳤습니다. 신임 사또는 이렇게 말하는 굶주림으로 쪼가든 노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곤장을 30대 맞을 큰 죄죠. 그 나이에 곤장을 그렇게 많고 살이야 남지 못할 터이니 쌀값 한 양을 내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그러자 죄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쌀 한 톨 없이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민초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이번엔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마을이 처한 사정과 백성들의 아픔을 짐작도 못하는 탐관오르의 괴수가 사또로 왔다고 모두 숨을 죽이고 숨어서 한숨을 삼켰다. 그러자 신임 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했죠. 배고픈 백성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나 자신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죄를 지은 셈이죠. 내가 노인이 내야 할 한 양을 벌금으로 낼 터이니 여러분들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순간 동원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맨 앞줄에 앉은 사람이 괴춤에서 동전을 내어 사절들이 돌리는 주머니에 넣자 여기저기서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놓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여인은 끼고 있던 은반지를 뺏어 넣기도 했죠. 순간 주머니는 이런저런 것으로 가득 차서 제법 묵직해졌어요. 신임 사또는 그걸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주고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가족들 끼니를 해먹이면서 열심히 사셔요. 또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내게 오시오. 그가 판결을 내리고 일어서 안으로 사라지자 모인 백성들이 손뼉을 치고 만세를 불렀답니다. 귀신 들린 남자의 흥미로운 이런 이야기는 놀변의 투박한 어투였지만 내용에 반한 사람들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뇌리에 박혀 잊을 수가 없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이 보통이었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국으로 흘러 퍼져나갔다. 울력으로 모를 심으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악한 귀신에게서 물어온 이야기를 소곤거렸다. 이런 사또를 만나야 한다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홍길덕전에 나오는 주인공인 홍길동을 기리듯이 그 사또 같은 사람을 백성들이 담비를 기다리듯 하늘을 대고 빌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시작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위험을 느낀 위정자들은 말의 근원지를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가두게 되었다. 사지가 묶여 추리를 틀리면서 귀신 들린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하여 외쳤다. 의원이 실수하면 환자 하나만 잡게 되죠. 풍수가 잘못하면 집안을 망칩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위정자가 잘못하면 백성들 다 죽이고 나중엔 나라가 망하는 법이에요. 귀신 들린 놈이 입만 살아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악한 행위를 이삼고 있으니 쳐서 죽여라. 저는 이렇게 죽지만 나 같은 사람이 대를 이어 이 나라에 태어날 것입니다. 저런 주리를 틀어도 밉살 입만 살아 말이 많구나. 심히 쳐라. 사람들이 욕바위에 가는 걸 그마라. 사또의 고함에 모두 몸을 도사리고 숨을 죽였다. 귀신 들린 사람은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의 잘린 머리는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장마당에 매달려 있었다. 아무리 위에서 핍박이 심해도 이상한 일은 대를 물리며 악산의 너럭바위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가슴에 고인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연이어졌다. 지금도 악산 욕바위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연을 퍼내면서 울어대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을 떠돌다가 나중에는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을 타고 세계 방방곡곡 능계가 되어 내리고 있다고 한다.